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의 그 대제사장이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매골망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만 그분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은 소위 그 유학파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꽤 많이 그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학문이 발달했던 그리스나 로마의 그 학문과 철학을 공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풍조가 그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식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밀려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그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 깊은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교육받은 지도자들은요. 자연히 유학파에 밀려서 인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유학을 다녀와서 세상의 온갖 철학과 학문을 공부한 박학다식하고 세련된 소위 똑똑한 학벌 좋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은 정작 인기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유대교 방식으로 그렇게 영성 깊은 그런 지도자들은 인기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그런 세상적으로 세련되고 똑똑한 유학파를 선호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흡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중대형 교회 정도의 담임 목사를 하려면 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청빙받을 수가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풍조가 이러하고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는 그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온갖 세상 학문과 철학이 가미된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가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심리는 같은가 봅니다.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사실 다를 뿐, 그러니까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대를 달리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몇천 년 전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의식과 그런 사고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현상도 이렇게 흡사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할 때 전도 스타 강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어느 좌파 목사의 편향된 사고와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접하고 나서 마치 명치 끝이 체한 듯한 그런 증상이 한동안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목회자만 생각하면 씁쓸한 그런 추억의 한 장면인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듯합니다. 이분은 1년에 수백 권의 세상 책을 읽노라고 그렇게 그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전도 스타 강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전문 서적을 1년에 수백 권 읽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박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세련된 크리스찬들에게는 얼마나 세련된 의휘야 그리고 고급진 그런 문장을 구사해서 청중들을 들었다 나왔다 그렇게 휘어잡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글솜씨가 웬만한 비평가 수준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마도 언변 또한 모세나 저처럼 어눌하지 않고요. 아론처럼 아마 세련되고 조리 있게 그렇게 탁월한 언변과 화술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은요 골수좌파라는 겁니다.
세상 학문과 인본적인 내용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언변도 뛰어나지 않고요. 세련되지도 못하고 목소리 딴 홀 보이스가 아니면은 항상 그렇게 인기 없는 그런 무명 유튜브 복음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한계가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질이 없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대학 교수나 신학 교수 아니면 문학평론가의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런 고급진 의와 세련된 그런 가르침과 메시지에 그렇게 이끌린다면요, 자신의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본적인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이 끌린다는 것은요, 본인이 그런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이 좋아해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즐겨 듣고 좋아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분명히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 똑똑하고 세상 학문이 최고조에 달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그런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요.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도 그는 변했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천만에 없습니다. 알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편향된 자신의 사고와 그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회자처럼 말입니다. 저라고 해서 어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저도 5년 전에는요,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호했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뀐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후 자신이 직접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종교인 생활, 그 종교인 생활을 70년, 8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한다 해도 거의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거듭남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지를 못하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평생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이야기 듣고요,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흰신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강제 삭제를 당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냥 주의만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아마 일주일 정지를 먹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마 계정 폭파까지 될 줄 압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린 지 20분 만에 64회 정도 구독 횟수가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만 강제 삭제되더군요. 밤새 제가 철회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거든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마음도 괴롭고요.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찬양 한마디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입에서 바로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바로 이 찬양 한마디만 제 부지불식간에 제 입에서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을 많이 그렇게 드릴 큰 회심 후 한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찬양으로 참 응답이 많이 주어지더군요. 찬양 가사 말입니다. 그것으로 응답이 참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가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 늘 찬양 가사 그것으로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기도에 더 열중했기 때문에 늘 기도 응답의 꿈이나 환상 그리고 음성으로만 그렇게 주어지더군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성령께서는 찬양 한마디로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제 메시지를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 접하게 됩니다.
그러게 그런 사례를 여러 접하게 되니까 저도 무척 기쁩니다. 4개월 정도 그 초신자 한 자매가 있는데 이분은 하루 8시간이나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답니다. 아마도 이 자매는 나중된 자입니다만 영의 나이가 분명히 금방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영적 성장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도 귀찮을 정도로 제게 메시지로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중보기도 했거든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저절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입술의 나열, 그러니까 죄목의 그 나열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사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게 회개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지어온 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형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면 제대로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마 당분간 그렇게 아직도 아마 하루 8시간씩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조만간 이분은 그 나중되었지만 아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분보다 아마 영의 나이가 훨씬 그렇게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성화에 깊이 들어가면 휴거 신부로 분명히 낙점 받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게 그 메시지로 보내오기 때문에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적 존재들과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언 동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론 중보기도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 방언 동영상이니까요.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제 기도할 때 제 영안에 이런 모습도 비칩니다. 히말라야 그 서린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빅푸드 아시죠? 그런 털이 많이 난 그 괴물 말입니다. 그 괴물의 모습한 악한 그런 존재도 제 고향 디산에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고향 그 교회 바로 앞마당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슬금슬금 뒤돌아서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여자 귀신 아마 이것은 자살한 아마 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살한 영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악한 영도 보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이 아마 험했거나 아니면 불교 같은 그런 종교의 뿌리를 둔 가정 아니면 제사 같은 그런 지내는 가정 말입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험한 직업을 그동안 가졌던 분들일수록 아마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요.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문제는 금방 한두 번 만에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이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꾸준히 방언 동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나면은요 지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방언 기도를 여러분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방언 동영상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그 추세라면은 제가 1000명의 구독자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70명 정도의 휴거 신부를 제가 그리고 휴거 신부 내지 순교자를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나오기를 제가 그렇게 목표 삼았다고 했는데 아마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이거 모두는 아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성탄절 즉 예수님의 성탄일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생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월 25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새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휴거 신부와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2달 정도 지켜보니까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고 영적 체험한 감정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님께서 아마 크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이 더 크게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